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글로바라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가 시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내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세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시리에 차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베푸신 아주 위대한 스승이셨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시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사람의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텅 빈 무덤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너무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으로부터 구약에 써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직접 봐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옆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도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오셔서 찬송은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래서 주님을 따로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도 모르겠대요. 막 애쓰고 있는데 그냥 말씀만 선포되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감긴대요. 네.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딱 시작되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잘 듣다가 5분만 잘 듣고 5분 뒤부터는 눈동자가 벌써 다른 데로 향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네. 이 말씀이 들려오다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끝까지 잘 들어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들을 때는 아주 열심히 들었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나머지 3개 밭은 나쁜 밭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을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흡수하는 밭은 몇 개예요? 하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열매 맺을 확률보다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사단에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막 자꾸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딴 생각하시려는 분들, 마음을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45절이에요. 4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을 깨닫게 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단순히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2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임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주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비로소 찾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그 일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48절의 명령이에요. 4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직접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분대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꼭 전도는 전도사님이 해야 된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도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우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면 슬쩍 묻어서 나는 안 하면서 같이 이거 나의 공로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전도는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주님이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인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은요, 똑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주님의 은혜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또렷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이 차이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증인이 될 수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일하심이 똑똑히 보여지고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산업, 나의 이웃,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이루어짐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게 오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서 주신 그 고백이 그냥 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솔한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사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기다려 오셨어요. 그래서 한두 분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증인됨이에요. 그것이 증인됨. 자, 그런데 가끔은 증인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주님의 사명자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덜컥 겁을 먹는 분이 계세요. 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은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그 사명을 부어주셨을 때 그냥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선물과 두 가지 변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네 가지나 돼요. 네 가지. 자,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떤 거냐? 두 가지 선물. 먼저 49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0절에는 주님이 손을 들어 내려주신 축복이 있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그 능력의 정체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주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이 축복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그 축복.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주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요. 네. 주님 그때 어떤 축복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축복의 내용을 굳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진정한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축복하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축복의 궁극적인 정체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된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창세기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죠. 그래서 축복을 탈취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정체가 뭐냐? 장자의 축복. 장자는 뭐예요? 계보의 축복이죠.
약속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돼요. 애쓰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니까 천국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유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축복과 능력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가지 선물과 더불어서 두 가지 변화를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하실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만 홀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불안해요.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막 떠벌리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홀로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허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야 정상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52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승천하시는 주님께 경배하고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일상의 장소예요. 일상의 장소. 여러분, 휴가 떠나실 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좋죠. 휴가 떠날 때는. 근데 휴가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면 기분이 어떠세요? 더 기쁘세요? 네, 원래는 더 기뻐야 돼요. 네, 휴가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두고 보자. 이것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휴가 돌아올 때 사람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보면 그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쳤어요? 예,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이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일상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으로 또 어떻게 가서 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세상으로 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고된 현장이 아니라 수고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상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 가도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일터에 가도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학교에 가도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친구들을 만나도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교회에 오니까 대박 나고, 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변화를 보여주고 계세요. 5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 하니라? 찬송하니라. 근데 어디에서 찬송했대요? 성전에서.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늘 찬송했다고 하죠. 사실 늘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좋죠.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일상이 있기 때문에 6일은 일상에서, 하루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늘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지만 가정에 있지만 내 중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입으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2018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 하루가 바뀌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의 개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어두워진 눈, 어두워진 마음, 가려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 일상이 주님이 생생히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이어서 입을 벌려 증거하지 않고 입을 벌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러한 2019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